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원래 인간이었다. 본래적 인간이었다. 본래적 인간 또는 원래적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구분할 때 본래적 인간, 원시인이라고 그러죠. 원시인이 무슨 문명적으로 원시인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되어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을 원시인이라고 그래요. 본래적 인간, 원래적 인간.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인간.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한 인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함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거듭난 인간, 중생한 인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시인은 없죠. 지금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이냐 거듭난 중생인이냐 이렇게밖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한 인간이 사탄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사탄을 향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에게 방향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사탄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자신의 높아짐, 자신의 잘됨, 자신의 행복 이것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에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 방향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런 삶의 흔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다. 자기 뜻은 0.0001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말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그건 자기에게 향해 있었잖아요. 자기. 옛날에 사형리라는 조그만 그 전도용 책자에 보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마음을 그려놓고 가운데에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으면 그거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17절을 보면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부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즉 부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자들입니다. 8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 굶고 온 사람 없잖아요. 밥맛이 없어서 굶은 사람이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지금 벌거벗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그것만 해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거기에 비하면 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에이, 말이 그렇지. 그렇다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부자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만족함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것만 갖고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먹고 입기만 하면 살 수 있느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돈 쓸 일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만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만나를 갖다가 그걸 주워다가 그냥 뭐 공짜로, 뭐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그날 먹을 거를 그날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저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에이, 오늘 나간 김에 한 일주일치 아니면 2, 3일치 걷어다 놓고 한 2, 3일은 거두러 나가지 않고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렸다. 욕심이에요. 그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삶아 먹든 수제비를 만들어 먹든 칼국수를 만들어 먹든 그건 먹는 사람 마음이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그것으로 만족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이것만 갖고 삽니까? 과일도 먹어야 되죠. 고기도 먹어야 되죠. 마늘도 먹어야 되죠. 뭐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런 거 다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걸 먹지 못하고 사는데 항상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인간은 만족함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난 돈 이 정도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는 사람은 없어요. 더 벌고 싶지.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쌀을 99석을 추수한 사람이 한 석밖에 추수하지 못한 사람인데, 야, 그 한 석 나를 주라. 나 100석 채우게.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에도 인간은 눈으로 보아서 만족함이 없고 먹어서 만족함이 없고 소유에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족을 못 느끼는 존재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이미 거절해버리고 그냥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뿐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소유물이 적은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요. 이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끼고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적게 가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100억 있다고 칩시다. 100억 있는 사람과 500억 있는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당연히 수치상으로 보면 500억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여러분 100억이 재산이 있다고 치면 100억 그거 다 쓰고 갑니까? 3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고 칩시다. 그럼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0년이면 12억이에요. 앞으로 50년 뭐 사는 분도 없겠지만 젊은 전도사들 빼고 대부분 50년이네. 그러면 100억 못 쓰잖아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씩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다.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적다 생각하면 부끄럽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성경에도 내가 나올 때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 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절실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에요. 17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유동적이에요. 오늘은 나한테 있다가 내일은 저 사람한테 가고 또 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지만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사람 소유가 됐다가 내일은 저 사람 소유가 됐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결국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마음을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을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무엇이 소망을 두고 살 만한 게 있습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서로가 그냥 당선되려고 막 그래봐야 4년 후에 또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권력이라는 게 그냥 뭐 돌고 도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가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뭐 왕 같으면 모르지만은 옛날 왕도 그랬어요. 중국에 수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제명대로 산 사람 없어요. 다 한지 1년 만에 암살당하고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몇 년 만에 암살당하고 계속 암살당하고. 그래서 중국 그 자금성이라고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자금성이라고 얘기 않고 고궁이라고 그래요. 꾹궁. 중국말로 꾹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이제 신하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왕을 배할하잖아요. 황제, 황상폐하. 그런데 그 왕을 배할하는 장소와 왕 있는 장소는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왜? 옛날에는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객이 말이죠. 그 거리가 짧으면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왕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 거리를 벗어나서 저 멀리 있는 왕을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살당할까봐. 왜냐하면 암살당하는 사람이 뭐 계속 있었으니까, 계속. 제명대로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영조, 조선시대 영조는 54년 동안이나 왕 노릇했어요. 80이 넘게 살면서. 그렇게 오래 장수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 왕도 뭐 절대적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낮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사망에 처한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결국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무엇도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잠깐이잖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러한 마음에 비로소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소망으로 보이게 된다. 이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권력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돈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이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결코 돈을 잡을 수가 없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결국 반대로 높아진 마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높아진 마음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높은 마음이다. 높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겠어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재물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 처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부자보다도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리 많고 높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일 때 17절 끝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후히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재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후히 준다. 인간은 꼭 재물에 마음을 떨쳐버리질 못해요. 항상 자나깨나 재물, 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또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면 뭐 이 성경 말씀이 모순이지요. 서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어서 그거를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이 재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한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겠지만 그것이 재물이 아니고 다른 것을 후히 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높은 마음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후히 넘치게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마음은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생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가정, 자녀, 직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특히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은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저 평택에 있는 제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하고 집사님하고 자녀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외지에서 살고 둘이 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일 가난한 사람을 차상급 차상위 수급자라고 그러나 그건데 계속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다가 나라에서 7평짜리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좌우지가 하나를 무상으로 줬대요. 거기 이사가는 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궁궐도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7평짜리 집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7평짜리 집에서 살으라고 그러면 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사는 사람한테 7평짜리 살으라고 그러면 못 살겠죠. 그러나 정말 조그만 방 하나에 매월 월세를 내면서 살던 사람이 무상으로 나라에서 7평짜리 방, 두 식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설교 한번 하면 그 권사님이 꼭 봉투에다 10만 원 넣어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과부의 2렙돈처럼 예수님도 이 과부가 넣은 것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받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침 또 남편 되시는 분이 10살 차이예요. 그 권사님은 저하고 동갑이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저보다 10살 더 먹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또 거기다 또 보태가지고 갖다가 또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참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후히 넘치게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거 무엇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죄사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에 처한 몸에서 영생을 얻은 몸으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또한 낮은 마음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족한 줄로 알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생활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밑바닥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높아진 마음이다. 채워도, 유행가 가사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흔히 후하게 주신다고 해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더 주면 또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빈곤의 마음이 되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넘치게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동전 한 입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요? 그 외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충분히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고 다른 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높은 마음으로 인해서 후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함이 없는 재물에만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굶어도 은혜. 옛날에 뭐 그때는 너무나 가난할 때 그 우리나라 초창기 평양신학교 생기고 나서 선교사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 졸업생이 7명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막 목회를 하고 그럴 때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인가 그분이 막 전도를 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구 하나 뭐 밥 하나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마침 소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응가를 하는 거예요, 소가. 근데 보니까 거기에 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콩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콩이. 아이고, 하나님이 배고픈 내 사정을 하시고 식량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그 콩을 골라가지고서 호박잎에 싸서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팩트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
그것도 감사하다. 소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 그게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냥 소똥을 먹어도 은혜고, 뭘 먹어도 은혜고. 원효대사처럼 해골에 고인 물을 먹어도 은혜고, 다 은혜다. 인생은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항상 불평불만하니까 주름살은 늘어나고, 결국 건강 해치고 일찍 죽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걸 몰라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성경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죠. 낮아진 마음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된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결국 높은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선한 사업이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구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업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하지만 낮아진 마음에서는 당연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되고 구제도 즐겁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의인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가령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안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어야 그 돈 가지고 남을 돕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돈을 안 주니까 나는 남을 돕지 않겠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것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후히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는 죽을 때까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줘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만 원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인심 팍팍 써서 90만 원 쓰겠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남네. 10만 원 남는 장사잖아요. 자기 하나도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쏴줬는데 그 90만 원 남을 위해 쓰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10만 원 남잖아요. 예?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많이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히 누리고 있는 자로 보면서 후히 받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뭐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하든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누리지 않고 사는가,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말하는 좋은 터가 뭡니까? 참된 생명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터. 예. 다시 말하지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터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신자에게서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를 뜻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터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요만큼이라도 상관없고 이만큼도 상관없어요. 좋은 터에 거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항상 감사하게 된다. 네, 감사는 꼭 풍족해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이 보기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7평짜리가 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까짓 게. 나는 15평짜리 사는데도 비좁아 죽겠구만. 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5평짜리 살아도 진짜 자기 몸 하나 다리 피고 누울 정도만 있어도, 캠핑카 보면 그게 몇 평이나 되겠어요? 차가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도 그냥 좋다고 그냥 그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차박하고 그러잖아요. 예? 항상 말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높아진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이런 마음은 결코 만족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돈 있으면 더 좋을데. 있으면 좋지. 근데 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은 좋은 터를 벗어난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도 없고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바라고 내어놓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보다 더 후히 주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재물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함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게 우리의 마음. 신자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인간이 왜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재물이 정함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될 수 없는지를 인간의 본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